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됐지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여기서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잘 듣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와 어부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불같은 편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기도 했어요. 게다가 저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약한 저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부활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다시 모시고 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애매해서 뭐라 설명해야 어린이 여러분이 이해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마치 바닥에 떨어진 수소 풍선에 수소를 가득 넣었더니 둥둥 떠서 맑고 청량한 하늘로 날아가길 원하는 풍선처럼 마치 제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서 저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의 비유가 어린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저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 이곳은 유대교의 율법 선생인 랍비들이 종종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이야? 어떤 마술사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는데 그 마술사는 누구지? 미문이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잖아. 그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미문 앞에서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성전에 데려다 주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 사람은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혹시 돈이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어요. 베드로는 당신이 원하는 금이나 은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궁금해했어요. 베드로는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십시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자신을 존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그곳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전도사님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거꾸로 된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고 궁금하다고요. 십자가의 모양이 다양한데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인데 이걸 거꾸로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가 돼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는데요. 그것을 순교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선택한 십자가가 거꾸로 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팔 없는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독교 성지가 전국에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청양 다락골 성지에 가면 이 팔 없는 예수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팔 없는 예수님 상은 독일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어느 마을에 무너진 수도원을 동네 사람들이 다시 지으려고 했어요. 한창 공사 중에 이 팔 없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공사를 다 마치고 수도원을 다 완공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십자가상을 수도원에 세우고 밑에는 이런 글을 써 넣었어요. 주님께서는 팔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의 팔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팔을 통해 모든 인류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당신의 팔을 빌려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팔 없는 십자가상을 보면 우리들이 팔이 필요한 예수님, 우리들의 팔이 필요한 예수님, 예수님의 팔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한대요. 예수님과 요한 이야기, 미문 앞에서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야기, 베드로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팔 없는 예수님 십자가상 이야기까지 어린이 여러분 잘 이해되었나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린이 여러분, 날 때부터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저를 보면 제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물 위를 걸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물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만 앞세우다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갈릴리 마을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어 희망 없이 지냈지요.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우리 인생의 작가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자신의 약한 부분만 보고 실망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멋지게 써내려갈 멋진 우리의 인생 작가세요. 어린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써내려가길 축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파이팅! 함께 소리내어 고백 기도해요. 준비됐죠? 시작! 코로나로 답답함이 밀려와 실망감이 다가올 때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듯 앞으로 갈 수 없어 멈춰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른 그림을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친구는 잠시 멈춤해놓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총 5개를 찾아서 유튜브 댓글로 남겨보세요. 유튜브 댓글로 남긴 친구에게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누구인지 이름을 적을 때는 초성으로 남겨주세요. 베드로에서 비읍, 디귿, 딜 이런 식으로요. 함께 중보기도해요. 코로나 4단계로 유튜브 성경학교 날짜가 조금 변경됐어요. 유튜브 비대면은 7월 중에 진행될 거고 대면 성경학교는 8월 중으로 연장됐어요. 어린이부 줌으로 하는 성경학교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한 주가 연장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진행되는 온라인 가정 성경학교는 8월 8일부터 어린이 여러분 여름방학 개학 전까지 가정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뒤로 한 주 연장했어요. 각 어린이들의 가정과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가정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주세요.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코로나 4단계 수칙을 잘 지키는 모든 어린이들 가정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암교회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가정 위에 그리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